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토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토요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아브넬의 모습은 자신의 안위와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드디어 다윗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부하들을 보내 다윗과 접촉하였고 이후에는 다윗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는 직접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그가 이전에 섬겼던 이스보셋은 안중에도 없고 아브넬은 장로들을 포섭해 다윗 쪽에 서게 하고 아브넬 자신과 사울의 최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를 선동하여 다윗 쪽에 서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아브넬은 다윗을 주인으로 모시며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힘겨운 전쟁 중에 적진의 장군이 나의 편을 들어주는 일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아브넬의 행동을 이용하고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아브넬에게 다윗 자신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을 데리고 오게 한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아브넬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것과 동시에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옴으로써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 직접 헤브론에 방문하였을 때 그를 환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다윗의 행동은 아브넬의 배신을 동조하고 그의 탐욕을 부추기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전투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숱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을 찾거나 기다리는 것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던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배신자를 이용하고 부추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울의 집을 무너뜨리셨을 것입니다. 무한한 경쟁과 생존으로 뒤덮여진 세상살이가 마치 전쟁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요구는 좋은 방법이나 과정보다는 좋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을 찾고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은 참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우리라면 그 버거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꿋꿋이 찾아내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옳지 못한 방법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기에 다윗도 이렇게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다윗도 잘못했는데 내 잘못도 몇 번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데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요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함께 기도하며 더욱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방법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녕 버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 옳은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